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먼저 발을 적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흐르고 역사 속의 주인공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역사든지 아니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역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흐르는 시간과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프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풀무풀 속에서 내가 타들어가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던 담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는 세상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는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의 고난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 또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혹시 요단강 건널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자들이 될까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절대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수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절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고 또 다른 형제들이라고 그 옆에 둘러선 장수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다 같이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상공간에서 드렸던, 이곳에 와서 드렸던, 똑같이 예배드렸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니까 그들은요, 추풍낙엽처럼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다 날리고 말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라는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다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 구경 나왔냐고 놀림을 받았던 그 다윗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라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숙제인 골리앗을 장수 앞에 날 수 있었고요, 그가 나서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여전히 골리앗 장수는요, 수시로 두더지 잡기 있죠. 망치로 때리면 튀어나오는 두더지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제4의 코로나 계속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누가 좀 해결할 사람 없나 그만 쳐다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참 신앙인지,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갖다가 반드시 새롭게 점검해 볼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요, 그 어느 때보다 물이 많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추수 시기, 성경 말씀 표현하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뚝을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의 폭은 한 20, 30m 이상이 된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흔히 보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안양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깊이가 다른 거죠. 물의 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올 때는 잠시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를 피해가지고 요단강이 좀 물이 좀 없을 때, 발에 마치 할 때, 발꿈치 좀 아니면 발 어디까지 찰 때, 무릎까지 찰 때, 요럴 때 건너면 되는데, 굳이 추수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가자 할 때에 물이 넘치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 뭐가 급해가지고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굳이 건너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강을 지금 건널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요단강을 보니 두려움은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은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요, 요단강을 보니 가나안 그 땅은 한낱 꿈의 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올해 그 커피숍을 창업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니까요, 바로 정리해버렸답니다. 참 다행이다. 자, 어제도 예전에 우리 교회 큰 예물을 드렸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그 딸 지은이는 작년 중간에 사업을 하던 걸 접었거든요. 빨리. 큰 떡집을 했는데 그걸 접었어요. 너무너무 박수 쳤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는 때잖아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물이 넘실거리는 것 때는요, 불황의 때거든요. 사업하지 못할 때거든요. 교회 개척하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망했다. 완전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무려 40년이나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한두 달을 더 견딘다고 뭐 좀 손에 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기는요 짧습니다. 일주일, 2주면 추수가 다 끝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한 주, 2주, 3주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게 하는가? 하나님은 굳이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좀 없는데 한두 주, 3주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출발시키지? 왜 이렇게 물이 많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라고요.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그렇습니다. 넉넉한 시간, 넉넉한 재능, 넉넉한 물질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주머니가 말라가지고 한 푼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야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단강 앞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 참 얄궂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불신자들 생각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요단강을 이론적으로, 요단강을 과학적으로는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거거든요. 6만 5천 교회, 많게 8만 5천 교회라고 데이터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언론 8만 5천 개, 한국교회 8만 5천 개. 8만 5천 개 중에서 5천 교회가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됐습니까? 500개 교회가 코로나 감염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쌓였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참 얄궂습니다. 왜 이때 내가 신앙을 지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의 갈등 속에 있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꼭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버려버리는 변질된 신앙이 되고야 말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예배드려야 하는 심정이 조금 불편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몹시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지만 이런 요단강을 보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물이 넘치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넘치지 않으면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은요 누구든지 건널 수 있어요. 발목까지 차는 물은 누구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서 무릎을 치면서 아하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 아하. 네. 오늘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네. 아하.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넘칠 때 강을 건너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음에 영적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어떤? 모세 다음 세대. 할렐루야. 모세 다음 세대예요.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여호수아야 그게 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요단강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백성들을 모아놓는 것밖에 없어져요. 그러니 지도자인가 아닌가 성도들이 의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거 눈에 차기나 있겠습니까? 천천만만 교회 다녔던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 목사들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잖아요. 예. 여러분, 천천만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독산동 어떤 성도들 갖다가 귀히 여기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전에 모세처럼 쓰시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지도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계기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에, 이 팬데믹 때에 너에게 믿음이 있냐 나타내 보일 때에 정말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예. 지금 가상공간에서 몇 분이나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마음만이 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위로합니다. 예.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아니거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소통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호수아는 남달랐습니다. 무엇이 남달랐을까요? 요단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또한 요단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그 백성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21세기 여호수아의 영적 맥을 이어가는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곳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듣는 자들을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듣고 액션, 행동을 취하는 자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듣는 자들의 인생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나락에 빠져있는 뭐랄까요? 일반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갖다가 구하지 않고 그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갖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듣는 자들을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듣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시작 고백했습니까? 저는 10절이 주목이 되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고백이 제게 크게 다가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역사가 아니고요,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을 때에, 누구든지 좋을 때는요, 살아계신 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 예수 신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덤에 내려가면서까지도 그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무덤에 내려가면서까지도 무덤에서 나를 일으킬 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 누가 그 노래 못 부릅니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아니에요. 폐가 썩어가도요, 때론 간이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인용했던 한 미영이라는 한 권사님은 자기가 뇌 종양이 있어가지고 뇌를 갖다가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택 재수자들에게 성경 보내기에 남편 이름으로도 보내고 자기 이름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원망해서 교회도 나가지 말아야지, 원망해서 목사님 전화도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지금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든지 문제를 크게 봅니다. 반면에 진짜 믿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강둑이 넘치게 하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볼 때에 가슴이 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넘치는 강보다 넘치는 강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인생 문제가 크게 보일 때에 문제만 보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만 합니다. 문제를 크게 해결하신 하나님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그 비전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비전은요, 강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넘칠거리는 강 앞에서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요단강 너머에 여호수아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아니라 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7 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족도요, 쉬운 부족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족도 만만한 부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쉬운 전쟁은 없다.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쉬운 적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눈에 달리 보인 거예요. 쉽다. 너무 쉽다. 가나안의 적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쉬운 것이냐 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이긴 전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냥 남의 돈 빼앗고 남의 것 훔치고 남에게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으로 악한 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미 너는 그것을 이루어서라는 이런 비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꼼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비록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라도 너무 쉽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장애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그들에게 건너가는 하나의 기적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증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은요,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야, 그 7부족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뭐라고요? 이것으로 해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해요.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비전을 이룰 징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교회의 고난이나 때로는 국가적 위기들이 우리 미래의 승부를 보장해주는 좋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그 고난의 시작이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복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잖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것 착취하고 빼앗고 누리면서도 이 환란이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넉넉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등등 해가지고 7부족이요, 각자마다 다 부족마다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이 그들에게 그 땅을 줬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땅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야, 사실은 그거 내 땅이야. 끝나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 그 등기부 등본에 여호와 하나님 써져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미래가, 너의 인생의 등기부 등본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너 그거 가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전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비전이에요. 우리 그거 못 보기 때문에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가나안의 7부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 비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일강 사건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했던 사건.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애굽의 장자들, 아들이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훅 한 방에 날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장자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요, 르벤 한 방에 끝내는 하나님입니다. 시몬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레이 아웃. 죄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건, 또 앞선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요,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한 작은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아파트를 사려고요,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았어요. 아파트를 그렇게 돌았어요. 그러더니 그 아파트를 사시고야 말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요, 무려 3배나 올랐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만, 뭐요? 믿음으로 하나 저 집을 주시옵소서. 돌고 어떤 분들은 기업을 갖기 위해서요, 저 가게를 분명히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가게 지금 안 되는 가게야. 그러니까 그 가게를 자기가 갖고 거기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40일 동안 가서 빙빙 돌았어요. 저도 같이 돌았어요. 그리고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연매출 1억 2천이 되는 그런 가게가 된 거예요. 작은 가게가. 연매출 1억 2천. 그래서 그 가게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의 지도가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도는 것이 믿음이었었고요,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나 장애물은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전은요,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너 요단강에 이르면 먼저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먼저 그 물에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을 적실 것인가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네. 모든 백성들이 일시에 물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발에 물을 적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발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앞서서 이미 발을 담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사실 요단강에 들어서야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어올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냐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들에겐 언약궤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모든 백성에게 생명과 같은 걸 갖다가 물속에 빠뜨린다고 말도 안 되지. 그것도 4명이 그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사건처럼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처럼 갈라지면 좋은데 갈라지기 전에 했거든요. 그들이 발을 적실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홍수 때에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물건을 들고 들어가 보세요.
여기 넘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이서 언약궤를 앞뒤에서 2명씩 메고 들어가야 되는 이것은요,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믿음이.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가상공간 속에 계실지라도 그 어떤 예배에 전심을 갖는 성도라면요, 당신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되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요, 맨몸으로 강을 들어가야 도 쉽지 않은 사건인 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거 가도 돼요 말아야 돼요? 저거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하라. 그리고는 바울이 연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 그거 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확증해봐라.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가 된 팬데믹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표현해야 될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다 말씀해 줬는데 너 그거 모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광야가 무덤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강에 들어서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벗개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물가에 들어가 발을 먼저 물에 적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도 견딜 수 있고 내일도 견딜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오늘도 견딜 수 있고 내일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매사가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도 불만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이싸에 끼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사람은요, 다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광야 그들의 무덤이 돼서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거처는 지옥이 될 것이에요. 광야가 무덤이었던 것처럼. 반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니까 시시때때로 격려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함께 하심을 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든 혹은 가상공간에서 예배드리든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이 설교를 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1장에서 가나안 땅 주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가 알지니, 그런 거예요. 그건 요단강 사건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2020년을 견딘 것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인 믿습니다. 때로는 크지만 또 때로는 다 작지만 여러 믿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이 자리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비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증거는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믿음의 흔적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요단강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가올 2021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주춧돌,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물살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보다 더 무서운 강을 건너가는 중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헌신하며 벗개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강을 건너는 순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것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처럼 또 2021년 와라, 내가 발을 담그리라. 할렐루야. 요단강아, 내가 발을 먼저 적실 것이다. 이 선언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발적심이 200만 300만 수없는 오고와 모든 세대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한 역사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이 또 다른 새 역사를 이뤄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뒤는 다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전히 죄의 습성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 이 악한 어떤 행위들, 그런데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요. 할렐루야. 주만 보고 앞으로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요단강처럼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적 고난이 요단강처럼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관계의 고난이, 또 여러분에 대한 진로, 미래, 또 때로는 결혼, 이런 것이 관계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갈게. 이 은혜가요 저 여러분 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자의 하나님, 먼저 발을 담그는 자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